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합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간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. 오늘 열왕기하 13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의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,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. 자, 이제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? 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. 그리고 하사엘의 손과 베나델의 그 손에 넘겨줬습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면,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을 건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 버리면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.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봐요.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. 이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.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잖아요. 오늘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니까 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.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.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.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.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바랍니다.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.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어려운 가운데, 낭망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. 자,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.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바랍니다.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또 되어집니다.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. 왜 그렇게 똑같이 따라갈까요? 여로보암을 쫓아서 그 범죄를 따라 나아갑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.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여전히 또 발견합니다.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요아스에게 내려갑니다. 요아스가 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눈물을 다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이 엘리사를 또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. 엘리사가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합니다. 그리고 활을 잡아서 이제 동쪽 창을 열면서 탁 쏘라고 합니다. 그 구원의 화살이 이제는 싹 날아갑니다.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면서
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이야기해 주십니다. 자, 이제는 화살을 딱 잡으라 합니다. 그리고 이제는 땅을 치라고 합니다. 자, 어떻게 됐습니까? 화살을 들고 딱 쳤는데 3번만 요아스가 치는 거예요. 엘리사가 보기에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. 아니 3번이 아니라 6번을 갖다가 딱 대여섯 번 쳤으면 좋았을 건데 왜 3번만 칩니까? 아람을 완전히 이제는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에 그냥 치다가 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. 우리가 어둠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했다가 그냥 식어져 버리고 기도를 했다가 식어져 버리고 기도를 했다가 식어져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.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더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.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.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.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? 그 시체를 이제 엘리사가 이제 딱 묘실에 이제 딱 두었었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도적들을 만나다가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그 죽은 자의 그 뼈를 갖다가 딱 닿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죽은 자가 회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. 죽은 엘리사의 그 시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.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.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우리는 매일매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.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. 기쁨의 역사, 감사의 역사,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. 자,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. 자,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왕의 시대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바로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.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습니까?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.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.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? 그렇습니다.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딱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,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.
사랑하는 여러분,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.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십니다.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.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